지금부터 일곱 번째 예수학당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연에 의한 사회 계급, 예수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계급을 결정하는 두 번째 기준은 혈연이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순수 혈통을 고집하는 혈연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을 흔히 셈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혈통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처럼 피의 순수성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를 셈족주의라고 부른다. 피의 순수성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합법적인 혈통의 가문들. 둘째, 비합법적인 혈통이긴 하지만 혈통상의 결함이 가벼운 가문들. 셋째, 비합적적인 혈통인 동시에 혈통상의 결함이 큰 가문들. 합법적인 결통의 가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들, 즉 혈통상에 아무런 흠이 없는 평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처럼 순수한 혈통을 가진 가문만이 참된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한다. 여기에 속한 가문들은 서로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별히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할 수 있다. 비합법적인 혈통이긴 하지만 혈통상의 결함이 가벼운 가문들, 비합법적인 제사장의 자녀들, 계종자들, 해방 노예들,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서로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고 레위인 및 합법적인 이스라엘 사람과도 결혼이 가능하나 제사장 가문과는 결혼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비합법적인 제사장의 자녀들이라고 함은 어떤 제사장이 자기와 혈통이 다르거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여성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 말한다. 계종자들이라 함은 유대교로 계종한 이방인을 말하며 여기에 율법학자도 속해 있었다. 그리고 해방 노예라 함은 유대인의 노예로 일하다가 나중에 해방된 외국인 여성과 남성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유대인주의의 소유로 넘겨질 때 이미 할례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중요한 시민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특정한 관직을 차지할 수 없었고 법률 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도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명예직들도 차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 비합법적인 혈통인 동시에 혈통상의 결함이 큰 가문들은 사생화, 성전 노예, 아버지 없는 사람, 주워온 아이, 성불구자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상호간에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고 계종자와 해방 노예까지도 결혼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합법적인 가문들과는 결코 결혼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이 결혼은 불법적인 결혼, 즉 내연 관계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사생아는 대개 근친상간이나 간음에 의해 태어난 후손들을 가리키며 아버지가 없는 사람과 주워온 아이들은 사생아일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이 세 번째 가문에 속한 사람은 사생아, 성전 노예, 고자 이 세 부류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었고 공동체의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사회가 계급으로 분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인 가운데 혈연에 의한 계급 분화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는 인류 역사상 참 보기 드물게 순수 혈통을 고집하는 그런 상당히 폐쇄적인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혈연에 의해서 순수한 유대인을 고집하는 이분들이 스스로 말하는 혈족은 셈족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셈족이고, 이러한 셈족의 순수성을 고집하는 이분들의 폐쇄적인 태도를 일컬어서 흔히 셈족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세마이티즘이라고도 하고 혹은 세마이티시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피의 순수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 같은 셈족이라도 크게 보면은 세 부류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순수한 셈족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집단은 첫 번째가 제사장 집단이고, 두 번째가 레위인 집단이고, 그리고 혈통상에 아무런 흠이 없는 평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끼리는 결혼이 가능하지만은 그 하위 집단하고는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합법적인 혈통이지만은 혈통상의 결함이 가벼운 가문이 있고, 또 비합법적인 혈통인데 그 혈통상의 결함이 큰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를 크게 보면 비합법적 혈통이지만은 결함이 비교적 가벼운 그런 가문은 비합법적인 제사장의 자녀들, 대종자들, 해방 노예들, 이렇게 세 그룹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미 읽은 것처럼 이 합법적인 제사장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은 제사장이 자기의 혈통과 다르거나 그 밖에 결혼이 금지된 그런 가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 자식들, 그 자녀들이 비합법적인 제사장의 자녀들이고, 개종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율법학자 중에도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율법학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제사장들은 이 순수 혈통을 유지한 최상위 계급에 속하지만 율법학자의 경우에는 이방인이 개종을 해서 율법학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따지면 율법학자는 첫 번째 가문에 속하지 못하고 두 번째 가문에까지만 속하는 경우도, 그런 사례도 종종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노예의 경우에는 노예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노예로다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노예로 들어올 때 이미 할례와 그리고 침례를 받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으로 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 노예가 해방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유대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두 번째 그룹에 속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세 번째 가문입니다. 비합법적인 혈통이면서 그 결함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생아, 두 번째는 성전 노예, 세 번째는 성불구자.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고, 거기에 아버지 없는 사람과 주워온 아이는 크게 보면은 카테고리가 사생아와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 주워온 아이는
본인이 어떻게 주장을 하든 사생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간주가 되고, 이 경우에도 여기에 속한 가문들은 자기들끼리는 결혼하지만 그 위에 상위 계층하고는 결혼을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 셈족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속하는 사생아와 성전 노예와 성불구자, 고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철저하게 배제가 되었고 마지막에 쓴 것처럼 공동체의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됐다. 그럼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얼핏 성경에 보면은 세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성매매 여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거의 이스라엘에서 그 천민 취급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경우는 혈연에 의해서 구분된 게 아니고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구분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천대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세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혈통상의 흠이 전혀 없는 가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가 여기에 사회 그 혈연에 의한 구분에 꼭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별에 의한 사회계급. 예수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계급을 결정하는 세 번째 기준은 성별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로서 남성은 그 개별적 차이를 물어하고 존재 그 자체가 여성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성차별주의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성차별주의를 이스라엘의 경전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중 두 가지가 볼 대목이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신화로서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 하나로부터 창조되었고 남성이 죄를 짓게 된 것은 뱀의 꿰매 넘어간 여성이 남성을 유혹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여성은 남성의 일부이고 남성을 죄짓게 만드는 유혹적인 전제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으로서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인데 월경과 출산을 하는 여성은 그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출산도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14일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여 출산에서조차 남녀를 차별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은 회당에서 기도를 드릴 때에 이렇게 기도 드린다고 한다. 나를 여인으로 만들지 않으신 주여 찬양 받으소서. 이러한 경전적 뒷받침 속에서 여성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히 차별 대우를 받았다. 여성들은 남자들의 소임을 이었으며 토라를 배우는 것이 금지되었고 또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으며 이혼을 주도할 수 없고 베일을 쓰지 않고는 외출할 수 없었으며 가족과 동반해서만 외출할 수 있었다. 또한 창녀가 아니면 식사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도 여성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었으며 회당 예배에서 숫자를 셀 때 숫자에도 들지 못하고 회당의 좌석도 남성과 구분되었으며 율법 공부할 자격도 없고 법정 증언도 할 수 없는 그런 차별 대우를 받았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조선시대의 그 유교 사상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부장 제도가 아주 철저하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성차별주의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을 하고 남성은 우대하고 여성은 차별한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고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흔히 성차별주의라고 영어로는 섹시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날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성차별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이지 예수 당시에는 이것을 성차별주의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차별주의는 히브리 경전에 의해서 뒷받침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짚어서 얘기한다고 그런다면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신화에서 여성은 남성의 24개의 갈비뼈 중에 하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남성을 죄 짓게 만든 것은 여성이 먼저 뱀에게 넘어가 가지고 그 여성이 남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여성은 남성의 일부이고 그리고 남성을 죄 짓게 만드는 유혹적인 존재가 여성이다 하는 것으로 이미 경전 속에 이러한 여성관이 확립되어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에서는 레위기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결법인데 이 정결법 중에서도 피와 관련된 정결법이 여성에게 불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왜 여성에게 불리하냐 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을 하는 것과 출산을 하는 경우에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 때문에 여성은 근본적으로 부정하다는 거죠. 그것도 출산할 때에 누구를 낳느냐, 사내 아이를 낳느냐, 계집 아이를 낳느냐에 따라서 그 부정한 정도가 다른데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 딸을 낳으면 14일간 부정. 그리고 월경 중에 있는 여성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 피를 흘리는 것과 관련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결법이라는 것이 여성에게 불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이 회당에서 기도를 드릴 때 그때에 드리는 기도문 가운데 나를 여성으로 만들지 않으신 주여 찬양 받으소서. 이게 지금 같으면은 이거 크게 문제가 될 아주 성차별주의의 아주 근본 아닙니까? 이런 기도문을 유대인 남성들이 회당에서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차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여성들이 남성의 소유물로 그렇게 간주되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토라를 율법을 배울 수 없도록 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성전에 들어갈 적에도 남성과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구획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여성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예배에서 숫자를 셀 적에 여성들은 숫자로 계산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회당에 앉는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앉게 했다. 그 여러분들 두바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두바이에 제가 연대에서 교목실장 할 적에 두바이를 이제 그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 그 대학을 여러 곳을 이제 보여줘서 대학 구경을 하러 들어갔더니 강의실이 이렇게 앞에 교수가 서서 강의하는 교단이 있으면은 밑에 학생들이 앉는 그 좌석은 가운데가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양쪽을 볼 수 있지만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끼리
남학생은 남학생들끼리 앉아 있어가지고 서로를 볼 수 없게 만들었는데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슬람권 안에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남성 여성의 좌석 부분이 예수 당시에는 엄격하게 되어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제가 언급하지 않은 대목들까지 포함해서 남녀 차별이 아주 엄격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읽은 대목 중에 창녀가 아니면 식사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아마 그 대목은 읽으시면서 이 말이 좀 이상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대목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남자와 식사를 하는 여성이 있으면 그 여성은 매춘 여성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창녀 취급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표현이 조금 이상해서 느낌이 아마 이상하셨을 텐데 만약에 여성이 남성과 식사를 했다? 그럼 창녀 취급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회의 기본 룰을 예수를 따라다녔던 여성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규율을 위반하면서 그 위반 때문에 올 수 있는 비난을 감수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고 또 그런 여성들이 예수에게 접근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 초대가 되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그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도 비난받은 거죠. 예수도 비난받고 거기에 참여한 여성들도 비난받고 그것 자체가 획기적인 파격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그 성차별주의에 도전했던 거의 최초의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여성을 초대를 했고 그리고 그 여성들과 관련해서 예수가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남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성이 더 위대하다고 하는 취지로 언급한 대목 같은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이었죠. 어떤 여성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먹인 젖은 행복하다. 예수를 잉태한 배를 가진 여성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은 여성의 그 중요성을 임신을 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으로서 그 여성이 그때 당시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인식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성이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여성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게 그 아이를 임신하고 키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성이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100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남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성이 더 위대하다.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양반보다는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상놈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100번 맞는 얘기지만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예수의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은 그것 자체로서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다. 그것만 해도 칼 맞아 죽을 일이죠. 대개 창세기가 기록된 것도 바벨론 포로기 기원전 587년부터 538년 사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시기에 대개 이
그 창세기가 이 중요한 부분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레위기도 되게 이제 그 전후로 만들어졌을 텐데 그 시기에 이미 그런 성차별적인 문화가 깊이 사회에 침투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러한 경전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경전이 먼저 있고 그 경전에 의해서 가부장 사회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미 철저한 남녀 차별에 의한 가부장 사회가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경전 작업이 그러한 가부장 사회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지필되고 편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 갈비뼈 하나 가지고 뭐 만들었다든지 여성이 남자를 꼬였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거를 어떻게든지 달리 해석을 해서 이게 성차별주의의 온상이 아니고 이거를 달리 해석해 갖고서 마치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를 또 달리 해석하려고 하는 애쓰는 노력,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성차별은 성차별이지.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우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것을 성차별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쓰는 언어나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 철저하게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뿌리내렸던 유교에 기초한 가부장적 의식과 말과 행동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 4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의식하지 못했고 그것이 성차별주의라고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성차별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러한 성차별주의는 분명히 만연했지만은 이것을 성차별주의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현재 우리는 이것을 성차별주의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차별주의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 우리가 봤을 때 성차별주의인데 이거를 굳이 달리 해석해서 이 구약의 성차별주의는 본래 뜻은 성차별주의가 아니다. 성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애써서 굳이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성차별주의라고 생각 안 했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다시 말한다. 그래서 예수가 율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달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시의성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구약성서에 어떤 걸 읽었을 때 이건 성차별주의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 대목을 읽은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교인이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어려운 대목이죠. 1. 이스라엘의 헬레니즘화.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는 있었지만 신흥 제국인 로마 제국은 아직 로마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형성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로마 제국 역시 그리스 문화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제국세 문제를 제외하고는 식민지 자치를 지배 전략으로 내세운 로마가 이스라엘을 강제로 로마화하려고 했던 것 같지도 않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오히려 300여 년 동안 형성된 그리스 문화의 영향권 속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이다. 그리스 문화의 정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는 정치 권력이 아니라 공통의 언어, 즉 그리스어였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화, 그리스화 된다는 말은 그리스어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을 의미했다고 한다. 실제로 헤롯가가 통치하던 시기에 예루살렘의 상류층은 불편 없이 그리스어를 말할 수 있었으며 갈릴리 남부에서도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 이중 언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그리스어를 통해 이스라엘은 헬라화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건축인데 이것은 앞서 살핀 것처럼 로마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롯가가 로마의 인정을 받기 위해 헬라식 건축물로 이루어진 도시를 만들고 황제의 이름을 따라 도시명을 지은 것에서 드러난다. 특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불과 6.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세포리스 수도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 또한 로마 도시 혹은 로마 건축에 익숙했을 것이다. 예,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살펴볼 텐데, 당시의 문화적 상황은 헬레니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헬레니즘의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것이 기원전 4년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때가 AD 30년쯤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상의 제1대 황제라고 봤을 때 예수는 로마 제국이 태동하던 시기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형성이 되었지만 로마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언어는 우리가 라틴어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 라틴어도 로마 제국의 언어로 확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은 만들어졌지만 그리스 제국이 300년 동안 그 현재 로마 제국의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그 그리스 제국의 문화, 문명, 언어가 그대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것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인데 왜 라틴어를 안 쓰고 로마 제국인데 왜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아직은 로마 문화가 확립되지 않았던 초창기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다가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통치를 할 때 제국의 문화를 강제로 이식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또한 고려해야 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식민지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크게 봐서 대과가 없을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언어고 두 번째는 건축입니다. 언어는 당연히 그리스어를 썼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거고 적어도 그리스어는 그때 당시의 이 공적인 그 기관 그리고 공적인 문서에서는 거의 다 그리스어를 사용했을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 남부에서도 그리스를 썼을 걸로 보고 있고 그 갈릴리 남부 그 갈릴리 남부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살던 나사렛 지역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예수 자신도
그리스어를 사용할 줄 알았을 것이다. 아람어와 더불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AD 70년부터 AD 130년 사이에 기록된 그 신약 성서 대부분이, 특히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AD 70년에서 13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신약성서 전체가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리스어가 로마 제국의 언어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걸 뜻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헬레니즘화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치하에 있을 때에도 데라우치 총독 때에 한국말을 더 이상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공식적으로 교육의 언어로 쓰게 하면서 일본어를 한국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국어라고 표현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국어는 조선어라고 표기를 하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대개의 식민지들이 그 식민화할 때에 그 나라의 언어보다는 식민화한 그 동주국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대개 식민 정책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입니다. 건축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식의 건축 방식을 이 식민지의 통치자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건축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은 건축물 혹은 그렇게 해서 조성된 도시의 이름을 붙일 때에 황제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당시의 통치자들이, 식민지 통치자들이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가이사리아 지방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은 줄리어스 시저, 케사르, 줄리어스 시저를 영어로 할 때 케사르라고 표현하는데, 그 케사르라고 하는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도시 이름을 만든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이사리아가 된 겁니다. 예컨대 그런 지명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다. 네, 예수와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는 유대교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크루산이라는 학자는 예수 당시의 세계와 시대에서는 단지 한 종류의 유대교만 있었었는데 그것은 헬라적 유대교라고 말한다. 유대교도 그리스 문화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말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헬레니즘에 대해 배타적인 유대교냐 아니면 포용적인 유대교냐 하는 것뿐이다. 배타적 유대교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헬레니즘과 최소한의 연결, 상호작용 혹은 통합을 통해 그 고대 전통을 가능한 한 보수주의적으로 보존하려는 것을 의미하고, 포용적 유대교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헬레니즘과 최대한의 관계를 맺고 연합하고 협동하여 가능한 한 전례의 관습들을 적응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유대교를 배경으로 자신의 길을 갔을까? 크루산은 배타적 유대교보다는 포용적 유대교를 배경으로 했을 것으로 이해한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옷차림이나 가르침이나 행동이
견유학파와 매우 유사하여 예수는 일종의 유대적 견유학파라고 불릴 만큼 그리스 견유학파와 유사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포용적 유대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사렛에서 도보로 하룻길 정도 거리의 가다라라는 전형적인 그리스식 도시에서는 멜레아게르, 필로데무스, 오에로마우스 같은 유명한 견유학파 학자들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이 말은 예수가 헬레니즘 견유학파의 아류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 안에서 견유학파의 정신문화를 내면화하여 예수의 길로 승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를 포용적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가 아마도 갈릴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어를 구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크루성과 더불어 예수 세미나를 이끌어가는 펑크는 예수가 모국어,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이중 언어로 구사했을 것이고 그의 가르침을 그리스어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 당시에 유대교는 그리스 문화에 그렇게 저항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가 예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묻는 대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당시의 유대교는 헬레니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헬라적 유대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단지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유대교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느냐에 따라서 배타적인 유대교가 있을 수 있고 포용적인 유대교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헬레니즘과 전혀 무관한 유대교는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로마와의 관계만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의 지배를 300년 가까이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헬레니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300년의 긴 역사의 기간 동안에 이미 헬레니즘이 유대교에 깊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크게 보면 헬라적 유대교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수의 경우는 그러면은 예수 당시에 나사렛이나 혹은 예수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언어나 행동으로 봤을 적에 예수는 배타적인 유대교에 속했을지 포용적 유대교에 속했을지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로산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마도 포용적 유대교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추하는 데에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의 그 가르치는 내용이나 예수의 이 외형적인 옷차림 그런 것 등을 보면 이게 그리스의 견유학파와 굉장히 유사한 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외형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혹 그리스 견유학파가 예수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견유학파의 유대교 버전, 그리스 견유학파의 아류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어를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고, 그래서 그것이 공적인 모든 문서나 그리고 공적인 기관에서 그리스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 또한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불가피한 일이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크게 보면 포용적 유대교라고 하는 틀 속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에 식민지화되면서 친일파 논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크게 논쟁거리입니다. 친일파가 뭐냐? 어디까지가 친일파냐?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사용할 줄 알고 일본어로 글을 쓰고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면은 친일파냐? 일단 일본어를 사용하면 친일파냐? 일본어 책을 읽을 수가 있고 일본어 교육을 받았으면 친일파냐? 더 나아가서 일본에서 공부를 했으면 친일파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에 일본서 공부하신 학자들이 많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어떤 단답형의 어떤 대답을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일본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일본어를 쓸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연유로 해서 일본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친일파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이다 아니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도 그리스어를 쓰고 그리스의 일정 부분 문화적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 견유학파의 아류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친 로마 제국주의자이거나 아니면 친 헬레니즘주의자다. 이렇게 쉽게 단정지어 말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견유라는 게 개처럼 떠돌이 생활을 한다. 여기저기. 지금은 집에서 애완견으로 키우지만은 옛날에는 개를 풀어놓고서 동네에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동가숙 서가식 하는 거죠. 이쪽에 가서 밥도 먹고 저쪽에 가서 자고. 그 디오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그 통 속에서 그 속에서 자고 그랬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견유학파는 히피 문화와 비슷합니다. 일종의 반문화 운동이죠. 그때 당시의 그런 권력층 중심의 그 기존 문화 체계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방식의 그런 삶을 나름대로 제창했던 그런 그룹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언급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견유학파는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예수의 고향 갈릴리의 전반적 상황. 예수의 고향 나사렛이 속해 있는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단에 위치해 있다. 갈릴리는 본래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 아니었다가 BC 100년경 하스몬 왕조에 의해 이스라엘에 편입되면서 남쪽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역적으로 볼 때 갈릴리는 강대국들의 대규모적인 원정에 있어서 초기의 분쟁 지역이 되는 주인 없는 땅으로 일종의 교두보였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언제나 강대국의 흥망에 휘둘릴 따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다양한 민족과 그들의 문화가 만나고 혼합하는 땅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릴리는 이방인들의 땅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예수 당시 이곳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다.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러한 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갈릴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유대인과도 다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과도 다르고 사마리아인과도 다른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릴리 유대인들은 마마도스라는 일종의 회당과 가정을 중심으로 유대교 전통을 이어갔다고 한다. 마마도스는 마을 광장에 만들어진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주재소로서 성전 제도를 관장하는 행정과 징세를 위한 공적인 출장소이기도 했고, 또한 법정의 기능도 행사했고, 주민 생활과 수확물에 대한 감독을 위한 서기관들의 주재소이기도 했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연결되어 있던 기도의 장소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사장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연결을 짓고 율법학자를 통해 율법과 연결을 짓고 조세 임차인을 통해 세금을 걷어가는 마도스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었다고 한다. 가정은 유대와 갈릴리라는 거리적 차이를 넘어서 동일한 유대교 전통을 공유하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의 고향 나사렛은 이러한 맥락에서 완전히 하찮은 곳이기도 해도 온전히 유대적인 마을이었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볼 때 갈릴리는 서북쪽은 산, 동쪽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남쪽은 사마리아의 산들로 국경을 이루고 있는 구름과 비옥한 계곡의 땅으로 기후는 따뜻하고 지하수가 풍부하여 밀, 감람류, 포도주, 과실, 나무 열매, 대추야자 등으로 유명하며 인근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 어업이 성행했다. 그러나 이들의 농사나 어업은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빼앗겨 갈릴리에는 부유층보다는 소작농, 소규모의 농민, 수공업자, 일용 근로자들이 정착하여 인구가 조밀했다고 한다. 갈릴리는 그 자체로는 충분히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끊임없는 경제적 수탈로 인해 자주 반란이 일어나곤 했다. BC 40년경 헤롯 대왕이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아 왔을 때에는 남쪽 유대인들과 함께 3년간 저항하여 싸웠고 BC 4년 헤롯 대왕이 죽자 그동안 과도한 세금과 폭압 정치로 시달렸던 갈릴리 주민들은 갈릴리 비족 두목 헤즈키야의 아들 유다의 지휘 아래 농민 반란을 일으켜 새로운 로마식 수도 세포리스에 있는 헤롯 요새를 공격하여 강탈당했던 물품을 되찾기도 했다. 그리고 유다 구릉 지역에서는 양치기 아스론게츠가 3년 동안 게릴라 전쟁을 이끌기도 했다. 예수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 국가도 아니고 헤롯의 독재 국가도 아니고 로마의 제국주의도 아닌 제4의 길,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다. 예수는 이 꿈을 한편으로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과 나누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삶으로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룰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고향은 나사렛이고
그 나사렛이 속해 있는 분봉 지역은 갈릴리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 남유대, 북이스라엘이 있는 이스라엘의 그 핵심 지역 바깥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본래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갈릴리가 언제 이스라엘 땅이 되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마카비 형제가 그리스 제국에 저항해서 혁명을 일으킨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160년대 중반의 일인데 그때의 그 혁명이 성공을 거두어서 일시적으로 한 100여 년에 가까운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때의 그 독립된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끌었던 그 왕조의 이름을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데 그 하스몬 왕조 때에 이 그리스로부터 현재의 갈릴리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획득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거대한 그리스 제국과 싸움을 했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일정 부분 승리를 거두면서 갈릴리 지역을 이스라엘 땅에 편입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묘지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본토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 문화와도 상관이 없는 이방 땅이었다. 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편입을 하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남쪽 유대인들이 남쪽의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건너뛰고 남쪽 유대인들을 대거 갈릴리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을 유대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갈릴리는 이방 땅입니다. 유대교 문화와는 아무 상관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얻은 다음에 남쪽 유대에서 유대인들을 대거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시키면서 그 갈릴리 지역을 유대화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다가 유대교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하나의 장치로서 마도스라고 하는 걸 설치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마을 회관?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되지만은 이 마도스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고 이 기구를 통해서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거기에 이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율법을 이식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전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은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도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사장을 거기에 파견함으로써 유대교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율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곳에서 성전세도 걷어간 겁니다. 챙길 거 다 챙긴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채널로 활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유대교 전통을 이어간 가장 중요한 통로는 마도스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이었다.
가정을 통해서 부모가 유대교 전통을 전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전수받은 유대교가 갈릴리 지역의 유대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헌을 했지 마마도스가 그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공적인 예배 그리고 율법을 전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은 깊은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유대교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가정을 통해서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땅을 비옥하게 하는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비옥하고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의 보물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모든 문명권이 강을 끼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사해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땅 그리고 넓은 호수 이게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얻게 되면 자급자족하기에 충분했는데 문제는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유대 중앙으로부터 뭐라 그럴까 농사를 짓고 그리고 수산물을 획득을 하게 되면 그거를 세금으로다가 뺏어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는 어디입니까? 호남 지역이죠. 그런데 호남 지역은 저도 전주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 황토흙이 이게 피를 연상할 만큼 그렇게 빨간 황토흙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과일들 그리고 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농민혁명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전부 고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농사 지어가지고서 그 농산물을 얻게 되면 중앙에서 그것을 세금으로다가 다 빼갑니다. 그리고 동학혁명에 관한 제 소설을 몇 종류를 읽어봤는데 그게 바다에서 나는 수확물을 얻게 되면 그 수확물들도 재 빼갑니다. 그러니까 땅이 비옥해서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혁명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아까 갈릴리의 유다, 아스롱게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왔죠. 그 사람들이 다 메시아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할 제목이 다시 나올 건데 예수 당시에 3명의 메시아가 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들이 이 지역과 일정 부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호남 지역이 비옥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혁명이 자주 일어났던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 또한 비옥하고 수산물이 충분했는데 그거를 늘 중앙으로부터 뺏기다 보니까 이곳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됐고 메시아가 출현하게 되었다. 예수만이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메시아가 이미 출현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가 출현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5가지 측면에서 예수 시대 상황을 다 봤는데 이제 크게 보면 예수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의 제국주의에도 예수는 만족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는 이 갈릴리의 독재 국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예수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남유대의 성전 국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예수는 만족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관계해서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기나긴 역사적 배경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예수가 했던 말이 살아있는 언어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이 말이 갖고 있는 뜻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실감 있게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7번째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